며칠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우리가 보고 아는 대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큰 재앙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걸고 불을 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소방관이 계십니다마는 참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과 재난 극복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사순절이 뭔가? 사순은 열이 4번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말 열을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세를 칠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80세를 팔순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40일을 사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0일간의 기념기간인데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그 안에 있는 주의를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순절은 3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8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이면 40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순이냐?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시대에 정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죄악을 두고 보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이때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며칠 동안 비가 내렸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지 않아요. 노예 생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연수가 몇 년이지요? 40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금식한 기간이 며칠이었죠? 40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부터 시작하셨는데 이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시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이 며칠이었죠?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미리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40일 전부터 준비하자 해서 아마 사순절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사순절을 지키자고 결의한 때가 언제였냐면요, 주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모였을 때 이때 사순절 지키자 결정하고 그 이후로 기독교는 이 사순절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종교개혁자 칼빈을 중심으로 사순절은 폐지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준비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은 왜 하필 40일을 정해서 그 40일 동안에 교인들이 금식하고 고행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 칭의의 교리에 위배된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그 이후로부터 사순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살피며 경건하게 지내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순절을 교회 절기로는 지키지 아니해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셨던 때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했을 때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조금만 유심히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은 예상치 못했던 시험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1절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와서 시험해서 시험받았다 이거하고, 예수님은 시험받을 것을 아시고 시험받으러 가신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른 점을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언제 그러셨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맨 앞에 언제 그래서요? 그때. 이 그때가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은 4장이잖아요. 4장 1절에 그때 하는 그 그때는 4장 위에 3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데, 3장의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1절을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이렇게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때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 잠자리 같이 한, 그래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에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로 잉태되었느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잠자리에서 잉태됨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무슨 죄가 없느냐? 타고난 죄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시면서도 죄 없이 사셨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첫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지요.
여러분, 세례는 죄 없는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예수님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려고들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남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어도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보여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구역 식구들의 잘못이 보여지고 내 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전도회원들의 잘못과 허물이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허물 많은 사람인데 그래야 돼요. 나도 죄 많은 사람인데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서 책임질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목하고 화평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당신이 그래서 그래, 너네들 때문에 그래, 이러면 그러기 시작하면은 목소리 커져요.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살피지 못해서 그랬네요, 내 탓이네요, 나 때문입니다, 이러는 가정은 여러분 다툴 일이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한 일이 있다면은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 각자 다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누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찾아가서 시험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떨까? 우리에게는 어떨까? 여러분, 마귀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의 시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기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으로 시험을 할까? 무엇으로 어떻게 시험을 할까? 예수님의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째 뭐냐면요, 돌로 떡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있는 돌들한테 명령해가지고 떡대게 한번 해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높은 곳에 한번 뛰어내려봐. 세 번째로, 네 앞에 보이는 이런 모든 천하 만국, 내게 엎드려서 절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 네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고요. 두 번째로 명예 가지고 시험하고요. 세 번째로 소유욕, 물욕 가지고 시험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식욕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명예욕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소유욕, 물욕을 자극하면서 시험하잖아요. 여기 한 가지 더 욕구가 있다면 성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식욕, 뭔가 이렇게 누리고 싶은 명예욕, 가지고 싶은 소유욕, 물욕, 그리고 이성에 대한 어떠한 욕구, 욕정,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 때문에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힘입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할 때가 됐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시장기가 없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프다,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식욕, 하나님이 주신 기본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욕, 갖고 싶은 어떤 소유욕, 이 소유욕 때문에 땀 흘려 고생스럽지만은 일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땀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남 가진 거 나는 없이 살지 않고 나도 갖고 싶어서, 이 소유욕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명예욕, 명예욕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갖도록 살도록. 성욕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고, 때가 되면은 예비된 이성을 부부로 만나서 부부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이성 간에 부부가 된 사이에 사랑하면서 열매로 주신 자녀를 기르며 살고, 이게 우리의 인간사잖아요. 그 때문에 이런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과하게 갖도록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문제는 어지간한 것 가지고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해도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이 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누가 아무리 성적으로 유혹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적인 일에 가장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도 내가 뭐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 돈 문제가 가장 내가 약점이다 싶으면은 돈 문제로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요. 먹고 살만하고 이제 누릴 만큼 누렸으니 그 다음에 누리고 싶은 것이 성적인 욕구.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어, 또 다른 사람이 그리워, 이럴 때 그 사람은 성적으로 가장 약한 때예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성적인 문제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가장 약한 부분이 여러분 명예가 아니었어요. 소유가 아니었어요. 성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배고프니까 당장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돌을 뭐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 되게 하라 하면서 식욕 자극하면서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에 가장 약한가? 지금
내가 무엇이 지금 약한 때인가를 잘 알고 그것이 마귀의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 재벌의 가족들의 갑질 문제, 그리고 재벌 2세들의, 그리고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까요? 잘생긴 사람들, 인기도 많았던 사람들,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들. 왜 그랬을까?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명예 문제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거기에 연관된 마약, 이걸 가지고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걸 가지고, 약점 가지고 유혹할 때 그걸 모르고 그거를 따라하면 결국은 지금 이들의 모습처럼 패가 망신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다가도 정치 얘기 나오면은 잠시 딴 데 돌렸다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 일어난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봅니다. 왜냐? 아무리 들어봐도 짜증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국회 청문회에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청문회에 나왔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장관의 후보로 지명받는 거 개인적으로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청문회까지 나와서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거나 자진 사퇴할까요? 마귀가 돈으로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경력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유혹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때 참 잘 대처해서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아서 내가 오늘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했다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창피당하고 패가 망신할 텐데 잘 이겼어, 너무나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마귀는 여러분에게 시험하려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마귀의 시험 이기려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귀는 집요하게 시험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떡으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넘어가셨어요. 명예로 여러분 이렇게 또 유혹했잖아요. 안 넘어가셨어요. 소유욕을 가지고 미혹했잖아요. 안 넘어갔어요. 마귀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시험을 집요하게 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시험 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걸 보니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예수님이 대처하는 모습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공통점으로 맨 앞에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다음 두 번째도 뭐라고 하시면서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도 뭐 하면서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되었으되가 뭡니까? 기록되었으되의 그 말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거기에 딱 맞는 말씀들을 들이대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이러면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대항을 할 때마다 마귀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인간의 궤변, 논리, 설명,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면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논리, 우리의 어떤 설명, 이걸 가지고 마귀를 설복시켜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마귀는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 늘 여러분 읽고 말씀을 들어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는 들었던 읽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말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놓으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우리가 기억은 하지 못할지라도 입력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한 번에 더 들으셔서 그 말씀이 무기 되어서 어떤 모양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돌로 떡대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탁 받아치니까 꼼짝없이 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을 여러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보세요.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5절 6절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마귀에게 대항하니까 마귀도 뭘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말씀 가지고 공격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는 거 가지고 오히려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망하는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매주 많은 우편물들이 이제 발송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특별하게 저에게 관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편물은 뜯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요. 너무나 광고성 우편물이 많고 너무나 읽어도 별 의미 없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서 거의 쓰레기통으로 가고, 정말 친필로 쓴 내가 관계된 그런 우편물만 제가 개봉하는데, 엊그제도요 우편물이 제 책상에 전달돼서 그냥 싹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이 큰 봉투에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은혜로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쭉 읽어보니까 2018년 7월 24일에 인천공항에서 신옥주라고 하는 은혜로교회 목사가 긴급 체포됐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옥주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여러분도 보시라고 캡처했습니다. 아마 영상에 나올 건데, 여기 보니까 맨 위에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이런 피지에 거기에 교인들이 가서 그 문제 일으켰던 그 교회예요. 그 신옥주라고 하는 그분,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새로 택할 새 예루살렘인 딸 시온으로 영원한 기초를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과 유다 집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이제 하면서 그 증거로 여러분 그 밑에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 많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어디에 말씀이라고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성경 말씀이에요. 신옥주 이단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7절, 8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33절, 이사야서 14장 1절, 2절, 2장 3절, 시편 105편 10절, 이런 말씀으로 계속 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이렇게 가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뭘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는가?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궤변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지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피지에 나간 교인들이 400명이고 그 다음에 과천에 남아있는 교인이 3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신 말씀대로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님의 지난 11년간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은혜롭교회 성도 600명인데 피지에 400명이 있고 한국에 2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또 성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창동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신창동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놔두면 이단들이 다 꼬셔갑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을 좋은 교회로 이끌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신자들 작정했으니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해피데이 준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찾아가서 관계 맺고 열심히 초청을 해서 그들도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에도 바르게 잘 믿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랬어요. 이에라는 말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3가지나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 이기셨으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예수를 뭐하고?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앞에 마귀는 여러분 있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마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내가 믿는 말씀 때문에 우리 앞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와서 그래서요? 천사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는 떠나갔고 천사는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명령해서 가서 그가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천사들이 우리 앞에 와서 수종 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의 수종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살지라도 여러분 방 안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보낸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아. 우리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와 함께 있고 내 속에 주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간은 고난 주간을 앞에 둔 한 주간을 우리가 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